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베드로 전서는 굉장히 구성이 아주 논리정연하고요, 배열이 잘 짜여져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요, 원인과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딱딱 나눠져 있고 아주 매끄럽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1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0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그 원리가 되는,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맞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라고 할 때 딛고 일어설 만한 그 근원이 없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라고 우리가 화이팅을 외칠 수 있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그 근거를 말하지 못한다면 이 힘을 내라는 말은 어설픈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비록 지금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택하셨고 먼저 너희를 구별하셨고 또 거듭나게 하셨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 근거를 1장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고난도 넉넉하게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마치 너희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택하심이라는 중요한 토대, 그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2장 1절 말씀이고 그리고 2장 4절 말씀인데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보시면요, 버리다라는 동사가 이 최후의 결론에 있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동사, 첫 번째 동사이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버린 후에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디딤돌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 자체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난이 왜 우리를 쓰러뜨리냐면요,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체성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가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고난이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고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면요, 나의 자존감과 나의 가치에 대한 근거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이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형제를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은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을 사주거나 혹은 좋은 선물을 사주기 이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는 악독, 고의적인 악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만, 겉과 속이 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그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뭔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요, 이 사소한 일,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행하던 그런 못된 버릇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해야 될 이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의적으로 악행을 하지 마시 바랍니다. 기만하시는 말 하지 마시고요, 시기하지 마시 바랍니다. 또 비방하는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하고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수신자들이 당면한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고난이고 박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을, 그 고난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야, 이제 곧 로마가 망한다. 야, 너희들 이곳으로 가면 안전하다. 이렇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고난에 있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하는 하나님의 권면은 그 고난 자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우리의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면의 문제가 단단히 서면, 우리의 정체성이 든든하게 서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큰 문제였고 박해였고 시험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속한 주님과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인 내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단단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정체성 위에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버리라고 한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버린 상태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까지 행하던 그 고의적인 악행들을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하루하루 내가 그렇게 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건 단지 우리의 인격적인 수행과 고행을 쌓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디론가 나아가야 되는데 4절에서 어디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 나아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두 가지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기술한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반석이었습니다. 우리 시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돌쇠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께로 받은 그 이름, 돌덩이, 단단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런지 이 사도 베드로는 그의 이 서신서 가운데 돌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산돌 같은 신령한 집,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상징한다면,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말한다면 교회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바로 5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 제사를 드리는 무엇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신령한 집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배로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볼품이 없이 버림을 받은 돌과 같았어요. 그러나 7절 말씀 보시면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십니까? 보배가 되신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을 보시면요, 쭉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들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게 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듯이요,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밭의 보화를 캐낸 사람이 천국이 아니죠. 무엇이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장농이 자기의 밭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밭을 갈다가 무엇을 발견하죠? 보화를 발견하죠. 그래서 누가 봤나 살펴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다가 그 보화를 취합니다. 원래는 그 밭의 주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밭의 주인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땅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밭 가운데 있는 보화가 그의 눈에는 발견되지 못한 것이죠. 버린 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보배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보배인지 모릅니다. 보배인지 몰라요. 버린 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 버린 돌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보배로운 돌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화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된 그 돌이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되고, 그 보배로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질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돌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리 신령한 집이 된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집을 될 수 있는가?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이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훈련을 통해 어떤 자격을 갖추면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9절에는 조건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선언문이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까? 그냥 말합니다. 너희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냥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채워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본문이요 원래는 구약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5절과 6절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그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구절을 함께 보시면요, 이 구절에는요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조건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인용될 때는요 조건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킨다면, 너희가 교회가 된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는 조건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앞에서는 언약을 지킨 후에 이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2장 9절에는 이미 너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출애굽기 19장과 이 베드로전서 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율법의 완성되시고 마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그 보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약을 완성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불편하고 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의 밑바탕 가운데 있는 반석과 같은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는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위에 있는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요, 잎사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에는 바람이 불 수 있지만 그 바람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반석 위를 딛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KC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또 원수가 우리를 회방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종국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용동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교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